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장 3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우리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정 첫 번째로 세워지는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한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한나가 이 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웠대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답니다. 뿔이 뭡니까? 뿔은 이제 권세, 능력, 권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뿔이 높아졌고 입이 크게 열렸다. 입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귀까지 걸렸다. 이런 내용이죠. 왜 이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왜 한나가 지금 마음이 즐거웠고 뿔이 높아졌고 입이 크게 열렸습니까?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1장 한번 볼까요? 1장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고 통곡하던 여인이었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 오니.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게다가 16절 말씀에도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마음에 16절 말씀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했던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해요? 2장에 오면은 1절 말씀에 기뻐하고 그리고 입이 크게 열리는 이런 일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뿔이 높아진 이유도, 내 입이 열려진 이유도, 내 마음이 기쁜 이유도 엄밀히 따지면은 아들 사무엘을 낳은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주셨다는 거죠. 한나가 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입이 귀에까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2절 보십시오. 자,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뭐라 그래? 인생은 갈대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죠. 인생은 뭐라고요? 갈대는 갈대인데 뭐예요? 상했어요. 이미 상해버렸어요. 갈대도 힘이 없어서 흐느적거리는데 이미 그 갈대조차도 상한,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는 바람에 흔들려요. 이 세상 환난 풍파에 이리 꺾이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직장에서요, 사업이 잘 안 되고요, 자녀들이 속을 시키고요, 또 질병 때문에요, 병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막 요동치고요, 순간순간 마음이 막 불안하고요, 걱정이 되는 우리 인생 계속 흔들어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반석이래요. 하나님은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도무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하나님 보십시오. 18편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26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도 있잖아요. 만세반석, 만세반석, 만세반석.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반석과도 같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전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노다. 전에 임신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장에 그 후처가 있었잖아요. 이름 뭡니까? 분인나. 분인나로 말미암아 아이 못 낳는다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장에 와서요,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분인나의 입이 들어가 버리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리게 하고, 분인나는 두려움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한나는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뭐예요? 분인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분인나,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고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역전의 하나님이었고요. 한나의 입을 귀에 걸리게 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 주권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6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못 갑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명도요. 생명도 아이 낳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 삼실 할매가 뭐 점지해 줘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주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뜻인데요.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5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그게 뭐가 한나에 뭐가 어떻게 왜 못 낳느냐? 여기 보십시오.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못 낳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시고요. 살려고 보둥보둥 떼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왜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은요, 나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르면 다 올라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에도 내리게 하시고 천국의 불로 올라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는요, 보십시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예,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한다고요. 물론 가난한 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한 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욥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려버려요. 완전히 거지가 되도록. 여러분, 몸이 아파서요, 종기 때문에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욥을 아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42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욥을 갑절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는 거요, 부한 것, 가난한 것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은이, 병주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은 위대하게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 보십시오. 시편 127편 말씀에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자고 밤새도록 이해를 해보십시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된 거예요. 때로는요. 이게 다 뭡니까?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러면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요, 주신 것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은 하늘 문을 여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십시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셔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요,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비단옷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것을 입혔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모함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옥살이를 했죠.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옥살이하고 그 종살이하던 요셉을 어디까지 높였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 다음 2인자로요. 국무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 감옥과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었죠. 천국 백성 되었죠. 이 땅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하셨는데요? 뭘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 선해요? 아니면은 뭘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매일매일 사건 사고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 우주 만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엄청 따뜻했죠?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제 덥다 할 것 같아요. 반팔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한나처럼 우리도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쁘고 노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11절까지는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여러분 사무엘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두 아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근데 이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 보십시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13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예, 고기 삶을 때 쇠살 갈고리, 그러니까 갈고리가 3개 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예, 쇠살 갈고리로 찍어서 나오는 것들 고기를 어떻게 해요? 지네가 먼저 먹는 겁니다. 그 얘기죠. 15절 말씀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예,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의 제물을 이렇게 먼저, 자, 이런 나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을 오늘날로 말미암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알았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망하는 것 잘 보시면은 예배를 멸시하면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원해서 여러분 기쁜 뜻대로 여러분들이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 대통령이 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졸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땠느냐? 사무엘은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세마포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마포 에봇을 누가 해다 준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19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예, 아마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마포 에봇 한나가 지었죠. 한나가 바느질하면서요, 눈물로 바느질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지금 온 예루살렘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개망나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 마음대로 고기도 먼저 가져가고 기름도 먼저, 이런 모든 소식 소문을 듣고 있는데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사무엘은 홈리 비느하스와 같이 않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는요, 누가 있느냐? 항상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러분 링컨 대통령,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 배후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어요. 스폴츠 목사님, 감리교를 창설한,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모든 록펠러의 어머니, 전부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요, 전부 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이세요? 자녀를 탓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 망나니 짓을 하는데 여러분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소문을, 엘리 제사장도 소문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또 22절 한번 볼까요? 저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느 정도였느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 자, 그런데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혼내야죠. 뭐라도 해야죠.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24절 보십시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도록 제사장 직분을 거두든지 율법대로 저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말로만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두 아들을 더 사랑하고 아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야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누구도 이 자식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말로 다 이루고요, 달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저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기가,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해보십시오. 혼내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 읽는데 어른들 게임하고요, 인터넷 하고요 이러는데 애들 보고 성경 읽으라, 애들이 읽습니까? 안 하는데요. 나도 가끔 가다, 가끔이 아니고 뻑하면은 뭐 걸핏하면은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나오는데 애들 보고 교회 가라. 애들이 교회 가겠습니까? 간다 그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마도 PC방 갈 거예요. 엄마도 안 가는데, 아빠도 안 가는데 애들이라고 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은요 우리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요, 아무리 뭘로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듣나요? 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 한번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전합니다. 언제 한번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적인 일입니까? 그때가. 아니 혹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자녀들 이미 손을 놓고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돌아오고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복된 역사 있을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오늘 2장 30절 말씀. 자, 보십시오. 마지막 다 읽지 말고요. 마지막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거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존귀한 인생이 있었죠. 존귀한 인생, 그가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얼마나 존귀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은 29장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대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은 한평생 내내 어떻게 해요?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존귀하게 높여주셨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높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21편 말씀에도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다윗이 높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높여 그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도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멸시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도 경멸하시겠다는 경멸.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천대 멸시 저주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합니다. 제사장인데요. 왜 그래요? 제사장인데요,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말라기 1장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멸시 천대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겠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 높임 받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존중히 여기고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여기면은요, 하나님을 저기 우리 인생의 10번째, 15번째로 여기면은 하나님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수천만 명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구상에요, 수십억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섬기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높여주시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반대로 어리석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 다 받아 누리고 할만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